우리는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 종하면 좀 무시하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종은 자유가 없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도 별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줍니다. 이제는 자네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고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대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서 전한다는 그런, 저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게 보면은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각자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맡은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것에 충실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잠깐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들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뭐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 자금 달라고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줍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자유니까. 그러나 얘야 그러면 안 돼. 이제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위대한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서 8장 10절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6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식 경제 시대에 지식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영국에 있는 교수님이 시험을 봤어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영문학 교수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시험을 봤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나는 인서울에 못 가고 저 지방에 간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거는요, 우리가 참 서글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참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그 어머니들의 교육열이요, 아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기러기 아빠가 뭡니까? 아이가 외국 가서 공부, 뭐 기러기 아빠 시대가 이제 끝났지만은 저도 기러기 아빠 시대예요. 제가 아이가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는 벌어서, 어머니는 이제 아이 데리고 외국에 가서 애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국수 끓여 먹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애만 잘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보람으로 알고 항상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국제 전화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6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보면 여러분들 지식 경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AI 때문에 지금 이제 직장도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로봇 시대가 전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이러다 이게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기계를 스타디해가지고 기계가 인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자면은 학교를 세운 거, 학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학교가 없었어요. 있었죠. 서당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전 국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 세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많이 압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뒤로다가 요즘은 거의 다 다 대학을 보내고 좀 굉장히 참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보면은요,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요. 참 모르면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이 서글퍼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제 성장이 되고 하는 가운데서 온갖 이단, 사이비, 미신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곤란해야지 돼. 곤란해야 돼. 여러분들 언약 신학도 알아야 되고 본의 아니게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되고 삼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저 산골악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권사님도 할머니 권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삼일체 하나님 설교 안 하면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모르죠. 처음에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가장 위대한 소원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참 알지 못하는 서론만큼 눈물 나는 게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들이라든가 전문의 선교를 도전하고 적어도 그 위치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AI도 잘 다룰 줄 알고 그거를 여러분들 이게 뭐 나는 관계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없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 아니야.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을 지금도 존경하는데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자석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차를 잘 타면은 집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잘 봐야지 돼. 잘 봐. 내 얘기를 잘 들어.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잊어버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를 보고 타야지 돼. 그러니까는 그 동네 아저씨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아저씨 타세요. 안전하게 간 거야. 여러분들 사기만 안 당해도 할렐루야야.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이 뭐예요? 애들이 막 여기서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뭐 하다가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권 뺏기고 그냥 거기서 그냥 또 몸에 뭐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야 이제 국제적 망신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나라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진짜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그린란드 뭐 저쪽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노벨 평화상 가지고 이런 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꾸만 쑥쑥 자라시길 바랍니다. 사실 2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담론의 담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면요. 지금 80억입니다. 로봇까지 하면은요. 160억이 160억. 한 사람 옆에 하나의 로봇가 하나씩 다 이게 비서처럼 말해 보면은요. 앞으로 제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다니까요. 로봇한테 야단 맞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잘 다루라는 거죠. 보면은요. 이게 로봇가 뭐 자기가 이게 우리가 쓰는 기계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를 다루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장비가 없었어요. 불도저라든가 페이로라든가 무슨 포크레인저 이거 없었어요. 또 대형 버스 없었어요. 근데 뒤로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운전하는 분이 조정만 잘하면 되니까 조정만. 이게 기계야 기계.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쓰는 우리가 자동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잘 다뤄야죠. 우리가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건데 조심해야죠 보면. 근데 그러고 두려워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자동차를 두려워하고 항공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포크레인을 두려워하고 그런 친구들은 없죠. 그걸 조절만 할 줄 알면은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리고 자전거만 하더라도 잘 타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게 손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땀도 닦기도 하고 뒤도 이렇게 해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기술 습득이 된 겁니다 보면.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만 됩니까? 잘 오셨어요. 하고 그냥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너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말해 보면은요. 너무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 요즘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좀 높이 평가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요. 저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야. 지금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야. 아이들이 요즘 태어난 애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3살 배기가 벌써 딱 해가지고 벌써 딱 컴퓨터 앉아가지고 벌써 애들이 벌써 A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잘못 대답하면 이 멍충아 이러고 이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배워요. 제가 이제는 같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청년하고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뽑아서 여야가 있죠. 보면 서로 싸우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보면 왜냐면 실력이 없는 거야. 이게 보면은 맨날 싸우고 이게 불안하게 만들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시장어구에서 항상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도 그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거기 이제 표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가면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너희들 싸움 좀 하지 마라 도대체. 지금 21세기인데 저 몇 살 되고 싸우고 지금 막 말로 다 싸우고 전령 막 이거 치고 싸우고 이게 옛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애들이 보고 있어. 전 청문회를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볼 수가 없어. 수준이 낮은 거야. 교회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교회 가요. 이게 저도 지금 그런 일을 해서 할 말이 없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에 운행하게 되면 사람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이렇게 오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어 자기에 대해서는 좀 인내를 하고 좀 말도 좀 아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막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좋게 나도 모르잖아. 나도 뭐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마치 헛발질할 것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할 것만 보고 있다가 어부지리는 그건 실력 있는 자들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면요 그거는 깨끗이 내가 이렇게 하여튼 유도라든가 씨름 선수들도 보면은 딱 꺾여서 이게 넘어가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잘못하면은 사고 나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꼭 이기고 지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되면 저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 A 범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이거는 전부 거짓 뉴스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고 말 이거 다시 정리를 해야지 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목사님 인류학자도 아니고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장 여러분들 자녀들을 돌봐야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디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요즘 저는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또 김영란법도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로다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질 않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알아서 십시일반으로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 정도가 되면요 적어도 이렇게 좀 저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요즘 법이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 만만치 않아요.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 분이 계시다. 그럼 좀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또 식사나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화도 해야지 되고 이제 AI를 통하여서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건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면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약 먹을 시간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써놓지 않으면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AI가 할머니 이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자라난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기대심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나 기대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야. 영광이라는 건 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들으면은 읽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바울은 형무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근데 또 자랑스러운 거야. 사도행전 28장은 거의 바울 성전, 성령행전이라고 바울의 그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28장에 잠깐 형무소에서 나오는 그 기간에 이분이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그 시간에도 그 셋집을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지식을 전수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이 형무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유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그겁니다.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복을 구했으니까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그렇게 접근하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그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준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독거노인들을 이번에 당장 5월 달에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그런 걸 하죠.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시에다 곡을 붙여서 또 시낭송도 하고 그게 문화명령 준행이야. 안 어려워요. 이번에 또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이거 문화명령 준행하는 거예요. 선교명령은 뭐냐? 문화명령과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시상식을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그 동참을 해요. 보면 그게 바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질 않아. 이 홈스쿨하는 거 저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일찍 4년 빨리 5년 빨리 본의 아니게 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한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저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큰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네 분 한 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용돈도 좀씩 드리면서 저는 요즘 아이들 용돈 주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요. 이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돈 준다고 받습니까? 근데 이거 조그만 애가 3살, 4살 된 애가 제가 어저께 와서 이제 금요일인가 이렇게 줬어요. 돈을 주고 이제 또 얘는 이제 오랜만에 포항에서 왔기 때문에 10,000원을 더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손에 딱 보니까 돈을 꽉 주고 안 놔.
그러고는 이 축을 줬는데 딱 뺐다시피 딱 가더니 딱 잡고 이걸 딱 이거를 딱 이게 옷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게 당겨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더라고. 아,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이게 뭐 얘가 뭐 돈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은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랄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자란 아이는 귀신이 머리털 하나 못 건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혹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죽여버려야 돼.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너 지옥 가. 이딴 소리는요. 참 듣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고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거 안 좋아. 기독교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다 애국하자는 분들이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좀 과열이 돼서 그렇지 다 목표는 다 애국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하시고 과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AI에 대해서 또 어떤 종교에서 이거 뭐 귀신이다,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이딴 소리 나올까봐 좀 걱정스러워요. 저는 제 기계를 제가 전공한 사람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거기 도전을 해서 인류 발전에 헌신하고 이바지하시길 바랍니다.